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또 함께했던 무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어떻게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됐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될 때는 한 사람의 뛰어난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결국 성령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또한 예수님의 삶 그리고 십자가 부활까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네 가지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은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과 또한 그와 함께했던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교회의 역사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하죠. 자,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과연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라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성령이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시고 능력과 또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으로부터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의 채널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12명이에요. 한 명이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1명이었다가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mattia를 세웠지만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채워지는 것을, 그래서 12명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12명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미 120명, 아마 그 인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은 한 사람을 통해서만,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다수에게 주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이 12명의 사도들에게 임했습니다. 12명의 사도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능력을 나타내죠.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순절 때 분명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능력을 행합니다.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도마가, 마태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성품처럼,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제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기적과 능력이 제자들의 성품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변화되고 완전해졌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부족했던, 연약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그들 안에 남아 있을 거라는, 우린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또한 부족한 자들에게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또한 그 부족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첫 구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함께 떡을 먹고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된다는 거죠. 그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교훈과 말씀을 그 아들로부터 직접 듣는 것과 그 아들의 제자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듣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을 더 권위 있다, 능력이 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도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큰 교회에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느냐 아니면 부목사가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이는 회중의 숫자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그냥 웬만큼 다 나오는데 부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그러면 인원이 한 절반 정도로 준답니다. 아니, 목사도 담임 목사와 부목사 간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와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께 직접 듣는 게 훨씬 더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는 그들이 함께 성찬을 나눴겠죠. 이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시질 않아요. 뭔가 허전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보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과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누어진 말씀과 또한 교제가 훨씬 더 권위 있고 능력이 있으며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과 교제는 뭔가 좀 그것보다는 못한, 열등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런 물질적인 증거를 그들에게 남겨주셔서 자, 봐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증거고 예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제자들이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예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직접적인 실체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면, 예수님이 1차적인 증거가, 보이는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이는 증거, 직접적인 증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라고 천조가리를 지금 이탈리아 어느 수도원에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다 흐물흐물 허물어져서 공개하지도 못하는 그런 유물로만 남아 있습니다. 1차적인 증인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다 간접적인 증거밖에 우리에게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교회가 직접적인 증거를 붙잡고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는 곧 없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아예 시작부터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얼굴로 보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속으로 깨닫게 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여러분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지나고 지금처럼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초대교회와 똑같은 믿음을 우리도 함께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함께하는 가운데 교회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심으로 교회를 시작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똑같은 믿음을, 동일한 모습을 지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교회, 지금 처음 시작한 교회는요,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물려주셨던 무슨 물건이 하나 있으면 그거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증거입니다. 아마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앉으셨던 그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를 예배당 앞에다 갖다 놓고 예수님이 앉으셨던 의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을지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물건이, 예수님이 앉으셨던 의자가 그들의 믿음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이 그 믿음의 증거가 된다면,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그 의자가 없어지고 또한 그 물건이 사라지면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믿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출발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한 사람으로 시작한 구원의 사역이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12명을 통해, 아니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120명을 통해,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꼭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고 다른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더 뛰어난지 우리가 비교하지 못하겠죠.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고 예수님의 의지가, 예수님의 주장이 확실할 텐데, 이제는 11명이, 12명이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120명이 함께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그 120명의 뜻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결정하고 한 사람이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복음서의 내용이라면, 사도행전은 한 사람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교회를 인도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야고보가 그 권위를 이어받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다른 이방, 다른 모든 지역의 교회는요, 바울이 지나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곳에 현지 지도자들을 한 명씩 세웁니다. 아볼로가 지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전도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해가고 또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교회를 세워서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이 모두가 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능력이 있는,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처럼 그 성도들을 자기 양으로 여기며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죠. 여러분, 사도들도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능력을 나타냈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부족함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는 그 교회를 책임지면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돌보는데, 그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더 많이 부족하고 더 연약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교회를 계속 세워 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완벽한 설교자는, 그리고 완벽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죠.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그 복음을 지켜만 보고, 또한 바울은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혼자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많은 능력을, 기적을 나타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여드는 사람들 가운데는 좀 풍족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기자 서서히 그들 안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나타나는 일이죠. 서로 물건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통용한다고 표현하죠. 재산이 있는 사람이, 좀 풍족한 사람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지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재벌들만 자기 재산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부족해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연약해도 의의를 실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자, 재산을 파는 일은 그래도 바나바 정도는 돼야 재산을 팔 수 있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나부터 풍족해야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서로 물건을 나눠 쓰면서 부족한 사람이 없는 그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굶주린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시죠. 오병이의 사건이 그렇고,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먹이시는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은 정말 크신 능력이고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나눠 쓰는, 가진 사람이 자기 것을 팔아서 함께 섬기는 그 일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또한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하진 않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것보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물건을 나눠 쓰는 일이, 또 서로 함께 돕고 섬기는 일이 더 큰 결과와 열매를 저는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먹인 것이 한 번 내지 두 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까지 생각해봐야 몇 번 횟수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돕고 섬기는 일은 이거는 지속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나눠주고 한 번 섬기고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힘든 사람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함께 나누고 베풀었던 것을 교회가 지속적으로 감당했다면 몇 번 횟수로 그런 일이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일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요, 과연 어떻게 교회가 서로 물건을 나눌 수 있었느냐, 어떻게 교회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들을 돕고 후원할 수 있었느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분명히 보니까 땅을 팔고 자기 재산을 팔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계급주의 사회입니다. 땅을 가진 사람, 재산이 풍족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요. 아마 소수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부자들만이, 가진 자들만의 어떤 헌신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죠. 아마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도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작은 마음에 또한 작은 정성을 모아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도웁시다 라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니까 먹을 걸 주네, 필요한 거를 채워주네, 야 이게 웬 떡이냐 라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다 챙기고 집어가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요, 교회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일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 교회 안에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땅을 팔기도 하고 재산을 함께 나누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수의 성도들은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자기의 정성을, 자기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적게나마 그 일에 동참을 했겠죠.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내가 이 도움을 받는 것이 나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나와 함께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이 많은데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라면서 아마 최소한의 염치를 지키면서 교회로부터 받은 것을 아마 감사하게 여겼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한 받는 사람들도 적은 것이나마 감사할 수 있는 모습.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노예와 종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내 형제처럼 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에 하신 일이며 또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또 하나님을 믿는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의와 선한 일을 실천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서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구하지 않고 서로의 모습을 더 챙기며 돌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여러분, 누가 한 명의 지도자로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사도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힘 있는 지도자, 목사 한 사람께 모든 힘과 권세를 맡기고 그분께만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복음서로 끝났습니다. 사도행전부터는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는 능력 있고 재능이 있고 힘 있는 한 사람의 목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나면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기성세대가 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럼 기쁜 우리 교회는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수의 완전한 사람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예수 중심의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을 믿고 한 사람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칭찬하는,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의 부족한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그러나 완전해져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나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사도들과 같이요. 따라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우리 교회가 우리는 늘 작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12 제자와 같이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능력으로 잘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소수의 완전한 사람보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한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찾고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기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